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9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거역 말고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6편은 104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할렐루야 찬송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총 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시편의 이 4권, 그러니까 네 번째 권의 마지막 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한 앞서 있는 이 시편 105편과 같이 그 이스라엘의 이 과거 출애굽이라는 이 동일한 역사를 다루는 시편 105편과 함께 이 형제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기록된 이 시기를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짚어보면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난 뒤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상 7장의 증거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의도와 그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주일이나 주중에 그렇게 예배 때 와서 그냥 조그마한 목소리로 우리 다른 청중들이 부르는 그 소리에 따라 부르는 그러한 찬양,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환호성을 치는 듯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은 좀 다른 꽤 분명히 먼 그런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주의 백성은 당연히 그 찬양하고 기쁨 넘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이 현실의 벽에 앞에 어쩌면 쓰러져서 낭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쓰러져 가는, 낭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까지 자신의 큰 손으로 이루신 그 역사와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받기에 합당한 찬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또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런 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인애, 헤세드를, 그 유산을 우리가 어디에요? 세상에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5절을 뒤로 하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조상들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를 상기시켜주고, 또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지내온 이 과거 그 역사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온, 그들이 지내온 이 모든 역사의 그 페이지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거울은 어제이고 또 내일의 거울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죽게 하려고 사지로 몰아넣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숱한 경고와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미워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우리가 없애거나 지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끄집어내어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7절, 8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속에 기억, 또 구원, 거역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줄 때에만 기뻐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척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다가 나중에는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거역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국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절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거역하지 않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홍해 앞이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면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과 또 이방 민족들의 위험으로부터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를 갈라 길을 열어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하늘의 강력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자비하심, 그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또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마실 물도 없었고 또 먹을 음식도 또 쉴 만한 그늘조차 없었던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원망을 거듭하고 이로 인해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까지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 일에 모세의 형인 아론까지도 그가 가담하고 결국 주동자로 서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 저지르게 되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몰랐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환경의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시며 또 돌보셨던 곳이 또한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항상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원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힘들 때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깝게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나의 삶이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어제의 삶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가깝게 계셨던 그 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거역하지 않고 주님만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